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스크린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스크린 보면서 성경 봉독 하셔도 됩니다. 네. 함께 우리 24절 제가 먼저 읽고요. 25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할렐루야가 이게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버님들의 마음 여기 입에서 좀 더 많이 크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불러도 참 그리운 이름이죠. 눈물 나는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 그와 함께라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두렵지 않았던 그분. 세상을 처음 나오는 그 아가의 가녀린 울음 속에서 제일 처음 아가를 보면서 가장 꾸밈없는 웃음과 울음을 보여주신 분.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Mother's Day가 또 2023년에 찾아왔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니까 이렇게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요.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가 오실 때마다 요즘에는 어찌나 그렇게 애틋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사실 어머니의 존재가 이렇게 당연하다고 여겨졌어요. 뭐 집에 가면 항상 계시는 분이었고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가 저를 깨우셨고요. 그다음에 뭐 일어나면은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그 당연한 루틴이었어요. 그게 뭐 변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주 바쁘신 날을 제외하고는 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틋하고 공경하는 마음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내가 필요한 것 당연히 챙겨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좀 불효자식도 이런 불효자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우리 어머니의 존재가 당연했던 게 아니라 그녀의 헌신과 수고, 희생이라는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일들, 이것들을 자식들을 위해 당연한 듯 감당해 나가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이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렇게 우리 서로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Happy Mother's Day. 우리 함께 좀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Happy Mother's Day. 네, 참, 우리 어머니들의 표정에서 이미 오늘은 어머니 날이다, 우리가 주인공이구나라는 그 표정을 제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하신 말씀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머릿속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쫙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옛날의 그 모습부터 지금의 모습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 우리가 교회에서 해 나가야 하는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가장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구나 라는 그 마음이 싹 드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구나. 네, 아버님들 오늘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머니들께 제가 조금 더 많이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곧 있으면 Father's Day가 찾아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온 세상 어머니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함께 읽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29절인데요. 저는 오늘처럼 이 구절이 깊이 있게 다가온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2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덕행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죠. 대학원을 다닐 때 가르치셨던 미국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교수님께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크리스천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할 때, 이제 결혼해 줄래 하고 프로포즈를 할 때 최고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23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영어로 보시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This is at last is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정말로. 정말로 멋진 분들이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같이 결혼할래? 아니면 우리 같이 삽시다. 이거의 고대 버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29절은요. 현재도 자주 사용되어지는 프레이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은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하죠. 창세 이후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엄마의 위대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영상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엄마한테 어찌나 고맙던지 굉장히 짧은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 비디오 속에 엄마의 마음이 정말로 잘 담겨 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Just how it goes. Just how it goes. Just how it goes. Just how it goes. She knows everything I do. Yeah, and that's the source of all my youth. Yeah, I know everything she'll say. Yeah, she'll say everything's okay. I got a fever. I know I receive her. Catching everything she throws. That's just how it g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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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떠신가요? 우리 엄마들의 모습 그대로 이 짧은 영상 하나에 담겨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언젠가 방송에서 어머니들을 인터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딸이 어머니께 질문을 합니다. 엄마는 나를 낳고 잃은 게 뭐야? 라는 그 질문에 엄마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음. 말 그대로 결혼을 하고 아이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들의 삶에서 젊었을 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뭐 20대 결혼했든 30대 결혼했든 10대 결혼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는 일이 아이들 챙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젊음을 버리시는 것,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하시는 것,
사실 제일 어려운 건데 가장 쉬운 일인 양 그냥 자신의 삶을 던지십니다. 27절의 말씀처럼 집안을 보살피는데 목숨을 거십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모를 뿐이에요. 글쎄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이 다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느끼고는 부모님께 일찍이 효도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빨리 철이 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십계명을 언급을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었던 이 말씀은요, 어쩌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계명으로까지 명시해 놓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상하게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가만 보면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자녀들을 섬겨라, 자녀들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십계명에 아예 등장하지가 않아요. 왜 없을까요? 어찌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굳이 율법에 새겨놓지 않아도 되는, 부모라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듯 보이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요, 오늘 28절 말씀이에요. 다른 것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딱 이런 세상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저는 솔로몬이 잠언을 쓸 때 괜히 이 말을 언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성들은 항상 마이너였어요. 마이너 그룹이었어요. 그랬던 그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마저도 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다른 건 몰라도 제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알고 지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만 보세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엄마는 다 이해해 주겠거니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좋은 표현 대신에 엄마들은 내 화풀이, 내 분풀이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들들은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되게 닭살도다해요. 그런 이유로 혹은 쑥스럽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뭐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필요해. 말 안 해도 다 알잖아. 사랑한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다 알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절제의 미학을 막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발 좀 사랑해라고 나한테 얘기해줘라고 하는 그 엄마의 말에 이렇게 반응할 때가 저도 되게 많았어요. 알았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화내면서 사랑한다고 제가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쁜 말 놔두고 화부터 내버리는 그 자녀들의 모습, 참 너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엄마들은 우리에게 28절의 모습을 강요한 적도, 그리고 강요하고 싶어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그게 당연한 것인 양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그냥 감당해내셨던 것이죠. 미국에서 어느 날 실험을 하려고 가짜 일을 만들고는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그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봤는데요, 온라인 인터뷰본 그 인사 과장은 그들을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Just give me 1 second. Thank Sure. you. Sorry. Hey. Hi. 2 minutes. Thank you.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that. Oi. Hi, nice Hi.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over the camera before? No. We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a lot.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m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Yeah. So like no lunch. You can have or-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No, not possible. That's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ing to go up, and we demand that with a happy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Worried abo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all 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You're pro crazy.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wow.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ah, there's no pay.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they? Yeah, and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I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y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 저는 엄마들의 이러한 헌신과 희생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피곤해도 잠자기 전에 자녀들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존재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네,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쏙 빼어 닮았을까요?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아파하며 자식의 위험 앞에서는 자신의 그 약함을 뒤로 한 채 목숨 걸고 당당히 맞서고 그가 진심으로 잘되기 바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자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요. 자녀가 잘 될 때 세상에서 제일 기뻐합니다. 내가 잘 될 때보다 더 기뻐합니다. 엄마도 여잔데 물리적으로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아픔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요. 위험 앞에서는 한없이 용기를 내고 그 무게를 감당해내려고 온 힘을 쏟습니다. 꼭 자녀를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는데 잘 안 될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용자가 됐는데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고 겁이 많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혔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희생하는 그 예수님과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 그 사랑이 위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보여줄 줄 알았고요. 죽음이라는 최악의 절망감 속에서도 그 위협을 뒤로 하고 복수와 증오라는 그런 감정 대신에 동정심을 발휘할 줄 아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어떤 위협이 그들을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엄마들의 사랑 원리는요, 사실 가족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엄마의 희생 원리가 적용이 되어지면요, 교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교회는 이 마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또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그 지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것. 비단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요,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때 그곳에서부터 사랑이 전파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것으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유와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겨나고 겟세마네에서 피눈물 흘려가시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셨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확실히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1절과 2절에 거쳐서 등장하는 이 순종하라,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에는요, 원문으로 보면 무겁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에는 그만큼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모님 공경에 이미 성경에서도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청 무시무시한 말이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들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 어디를 봐도 이와 같이 패역한 자식을 죽였다는 예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죄가 한 3가지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안식일을 범한 죄. 두 번째, 간음한 죄. 세 번째, 부모를 거역한 죄. 이렇게 3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기록도 성경에 나오고요.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도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패역한 자식의 부모를 거역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를 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패역한 자식이 그 당시에 없었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번의 고발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이놈은 패역한 자식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쌉니다. 데려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단 한 명의 부모도 데리고 온 부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패역한 자식은 있을지언정 그 자녀들을 정말로 고발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패륜하라도 감싸고 숨겨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아주 여러 번 엄청나게 많이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싸주셨던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더스데이를 보내면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꼭 닮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아마 모든 어머니들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 어머니들을 보고 그 사랑은 이 정도로 클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키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그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고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이 말은요, 그 당시 그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그를 낳아줬던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오버랩되는 마음으로 작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어머니들이 교회의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신에게 있던 모든 그 두려움을 내어 쫓으셨듯이 두려움을 회피하던 모습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보다도 먼저 지고 가시는 그 모습, 내 아들을, 딸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헌신으로 두려움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연약함 가운데 능력을 드러내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머니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부족함 없는, 그리고 귀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을 가장 쏙 빼닮은 사랑을 가진 그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참 이름만 불러도 너무나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이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해내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을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들 사랑해 주시고 오늘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